모든 바라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사의 족쇄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도교에서도 영생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영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 영원하다는 것은 진정한 영원함입니다. 불교에는 생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생하는 것은 반드시 멸합니다. 죽음 없이는 생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생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태어나면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피안으로 가면 더 이상 생사가 없습니다. 피안에 가는 것은 해탈입니다. 우리는 사바세계에 있습니다. 이 세계는 생사의 세계입니다. 생한 것은 언젠가 죽습니다. 또 다른 정토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은 훨씬 더 낫습니다. 정토는 불교의 천국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천국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정토는 기독교의 천국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 정토는 정토에 태어나면 해탈이 됩니다. 이 정토는 생사가 없습니다. 정토에 태어나도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토에 태어나면 해탈합니다. 사바세계는 생사의 세계입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토에 가려는 의지를 내어야 합니다. 깨닫는 것 다음으로 좋은 것은 정토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토는 천국보다 더 좋습니다. 영토에는 불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불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불행이라는 개념이 있는 한 진정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라민을 우리를 다른 피안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피안은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대승의 수행은 이 바라밀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밀은 6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6바라밀이 모든 수행을 다 상징합니다. 이 6바라밀이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는지 그림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바라밀은 또한 모든 바라밀을 다 포함합니다. 각각의 바라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바라밀을 또한 완성해야 됩니다. 각각의 바라밀은 모든 바라밀을 다 나타냅니다. 단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보살들은 세세생생 이 바라밀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보살들은 평생토록 이 한 가지 바라밀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한 바라밀을 완성하기 위해서 몇백만의 생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승 수행은 깊이가 있습니다. 보살 수행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보시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많은 생에 걸쳐 보시를 수행합니다. 평생 동안 계속 보시합니다.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혜가 있지만 여전히 보시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불교 역사에서 평생을 다리를 고치는데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가 비가 오면은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도로를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이 보살이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았습니다. 도로를 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요? 이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보살은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이 보시바라미를 완성했습니다. 만약에 기금을 모아서 도로를 수리하고자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효율이라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이 필요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자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진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자신의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효율이라는 측면에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집착 없이 이것을 수행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효율이라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것을 끝마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끝마치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미세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해야 합니다. 그저 해야 되는 것을 할 뿐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결과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살은 어떤 것에 대한 성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언제 끝마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끝마칠 수 없습니다. 보살의 수행은 무한합니다. 보시바라미를 수행하는데 언제 내가 이것을 끝마칠 수 있을까? 언제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보살은 계속해서 보시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조직해서 도로를 수선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가능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보살은 가장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 보살은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전까지 내가 이것을 더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지 효율적이지 않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능한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리합니다. 이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끝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탐심입니다. 이것은 보살의 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계속 길을 고쳤습니다. 언제 이것을 내가 마칠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보살은 길을 고쳤습니다. 언제 마칠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바라미를 수행하면서 다른 바라밀도 같이 수행합니다. 이 도로를 고치면 자연스럽게 개를 지킵니다. 도로만 고치는데 어떻게 가서 술을 먹을 시간이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니까 하루 종일 도로를 고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 도로를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완성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하루 종일 일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많은 정진을 요구로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일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인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진을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수리하면서 다른 계율을 같이 수행합니다. 도로를 수행하면서 다른 바라미를 같이 닦습니다. 수행 정진하고 인욕하면 삼매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쁩니다. 명상하고 수행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탁발을 나가는 것을 바꿔서 절 안에서 공양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사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바쁩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끝없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승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하지 않으면 삼매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삼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혜는 열립니다.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해를 합니다. 이 지혜는 추론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삼매가 강하면 자연스럽게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추론하는 것, 논쟁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이 추론과 논쟁하는 것들은 세속적인 지식입니다. 한 바라밀은 다른 바라밀을 상징합니다. 보살 수행의 시작은 보시입니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자들은 보시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욕은 행을 요구로 합니다. 이것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스님들이 절에만 있어서 관여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있는 이유는 관여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리시켜서 나중에 사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서 구멍을 메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욕은 집착을 끊는 것을 요구합니다. 편안함에 대한 집착을 끊습니다. 이것은 또한 일심과 그만두지 않음을 요구합니다. 인욕은 계속 인내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인내합니다. 보현보살이 말했습니다. 보살의 잘못 중에서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공덕의 숲을 불태웁니다. 화를 내면 모든 공덕을 불태웁니다. 천생을 도로를 고쳐도 그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천생 동안 쌓은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화를 내면 모든 공덕을 불태웁니다. 오연보살이 말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화나게 하면 이 화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공덕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자선을 하는데 힘이 든다면 아마도 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 기분이 좋습니다. 화나는 거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이 화를 멈춥니까? 여러분 안에 화를 키운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들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혼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사에 상대를 혼내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